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잣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배경으로 하는 선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 그리고 머나먼 이방의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하려 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대적 가치로 평가절하되어 가고 있는 참된 경배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감동적인 모험 이야기는 하늘의 별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옛날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당시로서는 문명이 꽤 발달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살던 세상에 희망이 사라져가고 답답하고 혼미한 세상이 계속되자 아마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늘의 별들을 예의주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관찰하던 하늘의 유난히 신기한 별 하나가 그들을 향해서 빛났습니다. 그들은 그 별의 찬란한 빛으로부터 강렬한 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율을 했고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념 하나만 가지고 그들에게 익숙한 동방의 무대에서 머나먼 유대인의 땅까지 무모한 대단히 위험한 모험의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단지 메시아를 경배해야만 한다고 하는 열정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그들의 경배 이야기는 어떤 희생과 대가도 마다하지 않는 대단한 모험 이야기이며 최상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보고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나 반짝거리는 신기한 별을 목격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확신했어요. 대표적인 이방인의 땅에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던 어떤 이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포로기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의 비밀, 그리고 그 탄생의 예언이 별과 관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이 본 그 신기한 별이 The Star of Messiah, 메시아의 별임을 직감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한 별이 나온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상의 중심이긴 했지만은 박사들의 안목에는 여전히 부정과 음모가 판을 치는 그런 답답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오늘이나 옛날이나 그렇게 별반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 메시아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충동이 생겼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모험의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 그럴 때 동방이라 하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의 이란 땅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1500km에서 2000km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재력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길고 긴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기를 원했다는 대목이 대단히 흥미롭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여행이지 어쩌면 확실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별을 보고 저게 메시아의 별이구나라고 확신하고 사실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모험을 시작해요. 특별히 사막을 지날 때, 약대 상인들을 노리는 도적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위기를 넘길 때마다 자기들이 본 게 정확한 건지 그 확신이 믿을 만한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중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중간에 주저앉거나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버텨내었을까요? 그들은 천신만고 그때 마침내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감동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겼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에 도착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잖아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들이 이렇게 물었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여기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겠어요?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the Jews?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까? 라고, 왕궁이니까. 여러분이 청천벽력 같은 외마디 질문에 헤롯은 대경실색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죠. 헤롯의 왕궁과 예루살렘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두 눈을 뜨고 지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다니.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소동했다 그랬는데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He was very upset and so was everyone els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헤롯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디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바쁜 길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길을 나서자 신기한 것은 동방에서 오래전에 보았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운독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별을 따라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래전에,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오기까지 여행을 하면서 이 모험을 하면서 그날 그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은 모험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의 왕궁을 나서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별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en they saw the star, 그들이 별을 봤을 때 they were overjoyed 그랬어요. 여러분, joy가 기쁨이잖아요. overjoy라고. overjoy. 이거를 우리말로 가장 가까운 번역으로 옮기면요, 미칠 듯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이방인의 엘리트들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게 무엇이길래 미칠 듯이 기뻐했을까요? 복음서들 중에서 마태복음 2장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붙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배를 향한 집념과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 그것은 경배와 찬양, 헌신입니다. 아니,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 거 우리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배하고 있다고 믿는데 매주일마다 공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주님을 경배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잘 경배할 것 같은데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렇게 오버조이드 하면서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헤롯처럼 소동할 것인가. 아까 소동이 뭐라 그랬죠? 화냈다고 그랬잖아요. 화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굳게 믿어왔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마땅히 경배해야만 했을 그들은 오히려 소동했다는 거예요. 화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조상 때부터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들이 먼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화냈다는 거예요. 헤롯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재미 좀 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 화날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지금의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가 이 대목에서 더욱 비교돼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탄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느꼈던 동방 박사들의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그 모험을 가능케 했던 그 감동과 그 설레임과 그 감격이 2020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당신의 마음속에도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세요? 기쁨의 크기는 기대함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기대가 크면 기쁨도 크게 돼 있어요. 정녕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선물입니까? 낭만입니까? 분위기입니까?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된다고, 이번 성탄절에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오버조이드 하라고, 미칠 듯이 기뻐하라고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도 경배하지 못한 불행한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좀 만나야 되겠어요. 다시 동방 박사들이 기지맥진한 채 도착한 헤롯의 왕궁에 긴박했던 상황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국경을 넘어서 꽤 오랜 시간 먼 모험의 여행을 한 끝에 마침내 헤롯의 왕궁에 도착해서 왕이 나신 곳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한 헤롯은 율법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죠? 왕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정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약삭 빠른 사람이 보면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걸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헤롯이 얼마나 강교한지 박사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왕을 찾거든 알려주어서 자신도 경배하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동의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철저한 이주인격자지요. 사실은 알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죠? 살기를 가지고 물었지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헤롯과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간사함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헤롯은 철저하게 위선적이었고 이중적이었기 때문에 추잡한 본성을 숨기지 못하지요. 역사에 오명을 남긴 채 치욕스러운 헤롯 왕으로, 살인자로 우리의 기억에 남겨져 있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헤롯이요 원래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컸어요.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이 사는 이두메라는 지역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두메라는 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텔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이 로마의 평민파와 원로원 간의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때 줄을 잘 잡았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백을 써가지고 벼슬을 갖게 돼요. 이두메 출신이 에돔 자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헤롯을 위해서 물량공세를 퍼붓고, 그래서 헤롯이 역사적인 얘기에 가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로마 관리들의 눈에 잘 띄어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천민이 하루아침에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속에는 기회주의적인 DNA가 있었겠죠. 어떻게 그 왕권을 갖게 된 거예요? 누가 알까 무서워서. 그죠? 근데 헤롯이 에돔 출신인 것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환심을 써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또 늘 권력욕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라이벌들을 숙청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살기가 대단했는지 아내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아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자기 아내 한 명과 장모를 죽이고 삼촌까지. 이런 살인자. 왜 그래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이주인격자죠. 자, 이런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심에 불탔어요. 아니, 어떻게 얻은 왕권인데 또 왕이 태어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기심과 질투심은 대단히 위험한 폭탄과 같은 거예요. 시기심은 우리들의 마음을 작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주적이 시기와 질투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시기심과 질투심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기하는 자는 자기가 질투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번 자신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받는 소리를 들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매번 내가 먼저 죽는데, 여러분, 그래도 시기하시겠어요?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존경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존경합니다. 지금 제가 헤롯이 이 불같은 젤로시, 이 젤로시라는 말에 GAL이라는 앞에 말이, 그 말이 불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질투하면 불이 일어나잖아. 막 전혀 질투 안 해보신 얼굴이신데, 질투하면 막 그런 마음 생겨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최초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찬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역사의 살인자로 남아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그 나귀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염소는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런 주인의 태도가 너무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시기하고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염소가
저 나귀를 어떻게든지 해쳐야 되겠는데 저걸 어떻게 해칠까? 그러다가 야 나귀야, 너는 참 너 같은 불쌍한 동물도 없어. 야 주인이 네가 늘 열심히 일하니까 내게 힘들 많이 시키고 그래서 네가 억울하잖아. 야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염소가 나귀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야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그냥 매번 꾸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끔 짐을 싣고 나르다가 개울에 가끔씩 좀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이 너에게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안 맡길 거야 그랬어요. 그 말이 그럴듯해. 그래서 이 나귀가 또 순진하잖아 나귀가. 그래가지고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의사를 불렀잖아. 그 의사에게 진단을 시켰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기력이 쇠약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짐작하죠? 염소를 잡아가지고 포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 같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최초의 희생자는 누구냐?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요? 헤롯 대왕 이 안티파스는 권력욕과 시기심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뻔했지만 살인자로 남게 됐어요. 여러분 비극적인 인물 헤롯뿐입니까? 서기관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예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서기관들이니까 성경 얘기를 적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가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으로 알았을 뿐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은 훗날 이런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 식자는 제가 붙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식들, 그리고 이건 주님이 하신 버전 그대로 옮기면 독사의, 여러분들이 하세요. 독사의 새끼라고. 여러분은 자유로울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8km,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리는 약 2000km예요. 너무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경비하기에 너무나 멀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다는 집념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주는, 모험이 주는 레슨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박사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마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마기라고 하는 말은 마고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이 마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초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을 일컫는 말이 마고이라는 말이에요. 그 복수형이 마기. 그래서 학위 받은 박사들이 아니고 조로아스터교 하면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페르시아의 최고의 종교란 말이에요. 거기 제사장들이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죠. 최고의 스칼랄, 학자들이었어요. 최고의 지식인들이죠. 귀족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이들이 이상한 별의 사인을 보고 유대의 존귀한 왕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직감했어요. 기원전 58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와 같이 살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뭘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상한 소리예요.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다? 구주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을 그때부터 이 제사장들이 구전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의 이방 종교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노예로 살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인가 모르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포로들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전되어 오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게 되고 그 별로부터 형연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부르심을 느끼면서 그들이 전율하게 되지요. 그들의 마음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별이라는 확신과 함께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한번 따져볼까요? 그들이 이 경배와 이 모험을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비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페르시아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들이 보장된 신분을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놔뒀겠어요? 야, 너희들 돌았냐? 아니, 우리가 발등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 유대인들, 노예였던 그들이 섬기는 신이 보내준다고 하는 메시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게 그 별이야? 그걸 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디를 간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왕따가 됐어요. 당시 최고의 문명사회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경배에 미쳐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에 미친 사람들은 이런 행동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데, 아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이런 집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따돌림과 비난과 조소,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여러분,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분은 새는 동굴에서는 절대로 노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새들이 동굴을 과감히 떠나서 창공으로 날아오를 때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부둣가에 메인 배가 망망대해로 떠나기 위해서는 닷줄을 끊어야 되는 것처럼 2020년 성탄절을 마음껏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묶어놓은 끈들을 그리고 그 동굴 속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찝찝한 거, 또 여러분이 세상에 미련두고 있는 집념, 애착, 이거 끊어야 돼요. 그래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죠? 막대한 여행 경비, 최상의 예물, 상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준비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런 모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처럼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어림잡아도 2000km예요. 지금 비행기로 가도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좀 놀래야 됩니다. 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갔겠어요? 낙타 타고 갔어요. 그죠? 그 당시에 낙타는 집 한 채보다 비싼 거예요. 그걸 타고 왜 갔어요? 뭐가 부족해서? 조로아스터교의 마고이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스칼라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예루살렘까지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려는 마음이 생겼나요?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집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험의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장할 수 없는 믿음의 여행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표현하죠. 그죠? 신앙의 경주. 그래서 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경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는 순발력을 요구하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야 될 마라톤 경주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진 아브라함도 믿음의 긴 여행에 올랐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경주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주변인들의 푸념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잘하던 봉사를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항변의 목소리도 들어요.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경주가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저는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식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로 분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거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 안 하고 하는 그 일 중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불러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모험의 여행, 그들 안 가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골짜기와 사막과 맹수와 도덕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 끝까지 지켜냈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한 내비게이션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 별 한번 보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영어가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로 바꾸면 이 얘기예요. The star they had seen in the east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방에서 봤던 별. 믿어주시면 아멘. 동방에서 봤던 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이들을 계속 인도해 온 게 아니에요. 그날 그 별이 나타나서 반짝거린 다음에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의 왕궁에서 나왔더니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들이 머물러 서 있는 곳에 있다가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오직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여러분 봐요. 그 별을 보고 왔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별도 없었다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이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직 뭘로 온 거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랐죠.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데도 그들은 물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집념이 있어요. 마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의 조로아스터 교회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자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집념이 우리 속에 생긴다고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의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흥미로운 관찰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지금 마태는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지금 뭐 했어요? 화냈다는 거야.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e was very upset and so was everyone els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헤롯 왕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화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교되고 있네요.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히 기뻐해야 될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화내고 찝찝해했는데 동방의 이방인들이었던 이 마고이들은, 그죠?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2020년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이 황홀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황홀함이에요. 황홀함. 여러분 성탄절 기다리면서 금년에 우리 황홀해 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우리 좀 황홀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금년에 우리 황홀하십시다. 예? 아멘. 황홀한 건 뭔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냥 황홀한 건 황홀한 거예요. 금년에 우리 황홀하자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8절과 9절과 11절에 보면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이게 악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악이 그러면 베이비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베이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베이비는 갓 태어난 아기나 아주 갓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8절, 9절, 11절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은 아기가 아니, 베이비가 아니에요. child예요. child.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봤을 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로부터 지금 이 모험의 여행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온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이 침묵하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왔더니 그 애긴 더 이상 베이비가 아니야. 와보니까 차일드야. 보통 차일드는 2-3살 이상 된 아이들을 차일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헤롯이, 여러분 계산이 빠르시잖아요. 헤롯이 몇 살 아기는 다 죽여라? 2살 날에, 그죠? 2살 날 아기는 다 죽여라. 그러면 적어도 이때 당시에 아기 예수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 2살쯤은 된 거야. 그럼 이제 감 잡으셨죠? 이 사람들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동방에서 그 별을 봤던 그날부터 경배하러 왔던 오늘 이 시간까지 베이비가 차일드가 됐어요. 최소한 2년 동안이 지났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했다 그러니까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했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난입니까? 그 시간 동안 사막을 헤매며 강도를 만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왜? 메시아를 예배하려고. 예배에 대한 이런 집념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속에 불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들이 2년여가 넘는 세월 동안 모험을 해왔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께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설명 안 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귀한 것, 그죠? 가장 귀한 것. 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내가 뭘 주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죠? 여러분, 애인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사랑하시면 아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면 아멘. 제가 우리 막내에게 종정하잖아요. 난 그놈만 보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니까. 들고만 내가 다니는 거지. 애니타임 이놈이 달라고 그러면 나는 무조건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주게 돼 있어요. 왜? 그 아이를 내가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가 사랑을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나누는가를 보면 진심으로 알아요.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에요. 여러분,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 놀라운 모험, 감동 안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요?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오버조이드 하면서, 그죠? 미칠 듯이 기뻐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